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수많은 인연 중에 왜 이 사람이었을까? 살다 보면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래 함께 살아온 인연이 결코 우연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의 부부는 1000년의 인연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와 이해의 마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저희 동네 어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감이 말이야, 젊었을 땐 미웠는데 나이 드니까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 말을 듣고 주변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적어 속상했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화가 났고, 말투가 거칠면 서러웠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할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어느새 5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밥상 마주하고 앉고, 밤이면 나란히 누워 잠듭니다. 말없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병원에 함께 갑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인연 없이는 한 집에서 100년을 함께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부라는 인연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 왜 이 사람과 만났는지 그 깊은 뜻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오늘 저녁 남편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 지 20여 년이 되었는데 요즘 들어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참아왔던 세월이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밥을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 먹고 아파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왜 만났을까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과의 인연이 저에게 주어진 업보입니까?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경내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부부의 인연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을 보거라. 강물이 흐르고 있느니라.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돌부리를 만나면 돌아가고 막힌 곳을 만나면
천천히 기다리다가 결국 바다로 향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인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두 물줄기가 만나 하나의 강이 되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서로 다른 곳에서 흘러왔지만 어느 순간 만나 함께 흐르게 되느니라. 때로는 물살이 세게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소용돌이 치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 바다로 향하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왜 하필 이 사람과 만났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인연이니라. 100년을 함께 사는 부부는 천년 묵은 인연이요. 1000년을 함께 사는 부부는 만년 묵은 인연이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만남이었느니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대가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부부의 인연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남편의 무뚝뚝함도 말없음도 모두 그 사람만의 사랑 표현 방식이니라. 다만 그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부처님께서 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뿌리 때문이니라. 부부도 그러하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적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부부의 인연을 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리라.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거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니라.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에 감사하느니라. 당연함은 원망을 낳지만 감사함은 평화를 낳느니라.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남편의 좋은 점을 떠올리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오늘 쓰레기를 버려주셨구나. 오늘 일찍 들어오셨구나. 오늘 밥을 맛있게 드셨구나. 이런 작은 것들을 마음에 새기라.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라.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함께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느니라. 제자가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한 번은 남편이 일찍 들어왔을 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산책을 하거라. 말이 없어도 좋으니라. 그저 나란히 걸으며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바람을 느끼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까워지느니라. 다섯째, 한 달에 한 번은 남편의 손을 잡아보라. 그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얼마나 주름이 생겼는지 보라. 그 손이 평생
그대를 위해 일해온 손이니라.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부부의 인연이 깊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느니라. 제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착각은 좋은 부부는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것은 거짓이니라. 진정한 부부는 싸우되 싸움 후에 화해하는 법을 아는 이들이니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처럼 때로 부딪히지만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니라. 둘째 착각은 부부는 항상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니라. 부부는 두 개의 다른 나무니라. 뿌리는 다르지만 가지가 서로 얽혀 하나의 그늘을 만드는 것이니라. 제자가 오해를 털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하니라. 남편과 아내는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니라.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라.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느니라.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째 착각은 부부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진리는 이러하니라. 부부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느니라.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로우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상대의 아름다움이 보이느니라. 넷째 착각은 남편이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진리는 반대니라. 내가 먼저 남편을 이해할 때 남편도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느니라. 먼저 주는 자가 먼저 받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남편을 원망한 것은 제 기준으로 남편을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니라. 그것이 모든 고통의 뿌리니라. 부처님께서 일상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리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 남편이 말없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무관심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그 사람 나름의 편안함이니라.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 적은 사람도 있느니라. 말이 적다고 사랑이 적은 것이 아니니라. 제자가 중간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화를 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상세히 답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남편이 화를 낼 때 그대도 함께 화를 내면 불이 더 커지느니라. 그럴 때는 잠시 침묵하라. 물이 불을 끄듯이 침묘시 화를 식히느니라. 화가 식은 후에 차분히 이야기하면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하니라. 또 이런 상황이 있느니라. 남편이 그대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화내지 말고 타이밍을 기다리라.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듯이 말을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가 있느니라. 배가 부를 때 말하면 듣지 않고 마음이 편안할 때 말하면 듣느니라. 4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사소한 일로 다투지 말라. 둘째, 이것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인가? 시간이 해결하는 일도 많으니라. 셋째, 이것이 나만의 생각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내 관점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기억하라. 넷째, 이것이 사랑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화에서 나온 말인가? 사랑에서 나온 말만 입 밖으로 내라. 실제 적용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한다고 화를 냈느니라. 하지만 생각해보라. 남편은 평생 밖에서 일했느니라. 어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면 고맙다고 했느니라. 이 차이가 행복과 불행을 가르느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핵심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부부 인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려주리라. 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부부로 만난 두 사람은 전생에 함께 맹세한 인연이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의 생을 거쳐 다시 만난 것이니라. 어떤 전생에는 부모와 자식이었고, 어떤 전생에는 스승과 제자였고, 어떤 전생에는 친구였느니라. 그 모든 인연이 쌓이고 쌓여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난 것이니라. 왜 부부의 인연이 가장 깊은지 아느냐? 부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사느니라. 아침에 눈 뜨면 첫 번째로 보는 얼굴이 남편이요.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남편이니라. 이보다 더 깊은 인연이 어디 있겠느냐? 부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앞서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라. 강물의 흐름, 나무의 뿌리, 작은 실천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일상의 지혜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통하느니라. 그것은 바로 함께 가는 길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남편을 원망한 것은 남편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러하니라. 부부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니라.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을 둘이서 함께 가는 것이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남편은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스승이니라. 남편의 무뚝뚝함은 그대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남편의 고집은 그대에게 포용을 가르치고, 남편의 실수는 그대에게 용서를 가르치느니라. 제자가 깊은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보입니다. 제 남편의 모든 모습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최종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깨달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5분만 이렇게 하라. 눈을 뜨자마자 옆에 계신 남편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하라.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느니라. 낮에는 이렇게 하라. 남편이 하는 일 중 하나를 찾아 고마워하라.
쓰레기 버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찍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찾으면 되느니라. 저녁에는 이렇게 하라. 잠들기 전 남편의 등을 한 번 쓰다듬어 주라. 말이 없어도 좋으니라. 그 따뜻한 손길이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느니라.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며 앉아 있으라. 대화가 없어도 괜찮으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인연이 깊어지느니라. 한 달에 한 번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말이니라. 제자가 최종 다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제 남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쉬울 것이니라. 그러나 일주일, 한 달, 1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부부의 인연이 단단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전체 가르침을 요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러하니라. 첫째, 부부의 인연은 깊은 전생의 약속이니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천년 묵은 인연으로 다시 만난 것이니라. 둘째, 매일 아침 감사하고 남편의 좋은 점을 찾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함께 산책하고 손을 잡으라.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인연이 깊어지느니라. 셋째, 부부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라. 같은 나무가 아니라 서로 얽힌 두 나무니라. 넷째, 일상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화해는 침묵으로, 고집에는 타이밍으로, 갈등에는 사랑으로 답하라. 다섯째, 부부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니라.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니라. 여섯째, 하루 5분의 감사, 하루 한 번의 칭찬, 하루 한 번의 스킨십으로 매일 인연을 쌓아가라. 제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남편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늘부터 남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겠습니다. 천년의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제자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니 그대의 세상도 변할 것이니라. 오늘 이 깨달음을 잊지 말고 매일 실천하라. 그러면 그대의 집이 평화로워질 것이요. 그대의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신 그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인연 중에 부부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약속입니다. 오늘 저녁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하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부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남은 생이 행복과 감사로 충만하길 빕니다.